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위한 잔치의 기쁨이 오늘 우리 하이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길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빠짐없이 다 저기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여러 일정이 있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걸 넘어서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죽여요. 누구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돌로.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교리가 다르다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이단들을 우리가 만나면, 횡단보도에서 만나면 여러분 돌 들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진 않잖아요. 적어도 당시에는 바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걸 넘어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달랐어요. 종말의 때에는 의인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데, 그때가 오고 있는데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곧 구원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종말이 더디 온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심이 있었죠. 열심히 종교에 대한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핍박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조문에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과 만남이 있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누굴 만나게 되죠? 네? 예수님. 근데 잘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사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진노의 잔을 마셔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 받은 자의 끝은 무조건 사망인데 눈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죽였는데 왜 살아있지? 바울에게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명제가 성립이 지금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부활한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인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혼자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해요. 먼저 혼자 부활하셨어요.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무너졌냐? 시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 끝에서 부활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부활이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는 역사와 종말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나라와 시대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죄인이에요. 죽었어, 예수님. 근데 부활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무조건 의인만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세계관의 전환과 모든 문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도 무너지고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난도질하던 정죄의 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 무너져.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찾게 되어 이름이 사울에서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다고. 죄인인 줄 알았고 저주받아서 나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해석이 명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주받으셨는데 이 모든 죄의 값은 나의 죄의 값이었는데 대신 치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이 청교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디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 그냥 지나치는 낭만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부활의 이야기와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인데, 도마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사도 도마 하면 조금 이상하죠. 어감이, 느낌이 안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근데 도마도 여러분 제자였어요. 도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의심. 여러분 대답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 이게 어색해요. 지금 대답하는 게. 차라리 하지 마세요. 원래 안 했잖아요. 네, 의심의 아이콘 떠오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는 의심과 고민은 신앙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아요. 의심이 있어도. 그런데 바라옵기는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향하는 의심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깔아내리기 위한 의심 말고 솔직한 고백이요. 안 믿기면 안 믿는 모습으로 나오셔서 물으시고 들으시고 두드리며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솔직한 의심과 의문이 여러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도마의 존재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말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그 중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도마가 얘기해요. 뜨거운 상남자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 돼요, 가면. 거기 가면 우리 너무 위험하고 예수님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만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꼭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를 의심만 있는 이상한 제자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베드로처럼 강력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도마의 말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 예고하시잖아요. 나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실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 들으면 분위기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살짝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늘 하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기억은 했겠지만 뭔가 분위기에 맞게 그러려냐고 흘러갔을 것 같아. 이 메타 인지가 잘 되는 여러분들은 눈치껏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도마는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거죠. 나 십자가 지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얘기하실 때 네?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라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T와 같아요. T, MBTI로.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도마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붙들고 항변한 게 아니에요. 왜 죽는다는 약한 하남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 14장 5절인데 그 다음이 어떤 말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이 도마 선생님이 얘기한 후에 대답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심?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도마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파이팅이 넘치죠. 그리고 둘째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도마가 어떤지 알겠어요? 우리는 항상 의심의 아이콘이로만 생각하잖아요. 도마의 삶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목도했어요. 봤어.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마도 이제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실패라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도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도마 들어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도마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장난을 쳐도 선이 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만우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좀 이건 너무 말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승리하고 있네. 지금 다들 미쳤구나. 이 상실감이 너무 가중되면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한 번에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의해서 그냥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자. 정신승리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의 수많은 상실감이 도마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반쯤 포기했던 내 삶도 미래도 이 도마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안 봐도 뻔해요. 어떤 상태냐? 영적 침체예요. 토요일마다 제자 양육 때 영적 침체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마는 이 침체에 빠져 있어요. 지금 삶의 무료함, 두려움, 상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도마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진실로 듣고 보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담긴 채로 도마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제가 이걸 새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새 한글에서는 도마가 토마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여러분 도마의 여러 가지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 상처, 허무, 설마? 아파도 솔직하고 거짓말 없이 고백합니다.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 후에 성경에서 정말 유일한 고백을 드리죠. 그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멋있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가감없이 표현해요. 솔직하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 버립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직진. 도마는 아는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결론, 최고 이 다이너마이트급으로 고백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로 사용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찾던 도마, 정말 남다른 정말 이 열심과 파이팅이 있었던 도마, 그리고 그러한 도마에게 기어코 찾아가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대답해 주신 예수님. 결국 도마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고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믿음 없는 의심 많은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는 도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과정에 의심이 많은 청년들 있을 거예요. 요한은 의심하는 도마를 이 요한복음에 안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현상도 그대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도마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은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마가 아무리 이렇다도 구멍 뚫린 손과 몸을 내가 만져서 믿을 수 있다면 믿을게 라고 하는 그 모습도 요한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 도마처럼 요한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도 이 의심이 당연한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손가락 넣어보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언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가시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 굳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으면서 듣기도 할 수 있어요. 들으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라고 느낌과 감정으로 평가해버리지 말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심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민이 없고 의심이 없으면 여러분 맹목적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될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도마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선한 목자셨다고.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셨다고.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매주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주 오셔서 기독교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누굴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못자국과 창자국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도마를 통해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기쁨 어린 그 사랑 앞에서 다 무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는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이 일단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망이랑 싸운 거예요. 이기셨어. 우리는 항상 작은 슬픔과 우울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을 때 그 공허와 우울과 총체적인 어둠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과 우울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플루언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깨뜨릴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이거 경험하시고 이거랑 맞짱 떠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두려움과 허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걸 승리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어떤 걸로도 무덤으로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공감하시고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죽음과 같은, 죽음의 권세와 같은 그 강력한 것들도 다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숨쉬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낙심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